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플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어려움에 또 처해 있어요. 7, 80년대에는 부흥이 잘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부흥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교회들이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뭐 숫자가 팍 줄고 헌금도 줄고 여러 가지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역대상하 말씀, 우리 지금 요즘 역대상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역대상하 말씀은 포로 시대가 조금 지난 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이제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믿음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뺄 것들은 다 빼고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역대상하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턱도 없이 부족해요. 형편없이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도 그 믿음이 약해가여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년간 성전을 건축하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16년간이나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학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셨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4년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22년간이나 걸렸어요. 전체를 다 신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그들이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역대상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 때 그 시대인데 믿음이 뭐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인 여인들하고 또 막 결혼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레인들이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돈 벌러 나갔어요.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개판이 된 거예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렇게 연약해 있는 그럴 때에 에스라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역대상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 잘 섬기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역대상하는 믿음이 약해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도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은 족보 이야기인데 그 족보 가운데서 보면 세상이 타락해 가는 가운데서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3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이 굉장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 문제는 좀 다윗도 힘들어요. 보면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부인이 많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많이 두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강간을 하고 형제들끼리, 그리고 막 살인을 하고,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하고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싹 다 빼. 이 역대상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좋은 솔로몬 같은 사람을 이제 돋보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보여줘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역대상하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제 그 유다의 왕들 20명이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기록도 해주지 않아요. 믿음 생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한 남쪽 유다 왕들을 쭉 내세워주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을 분량을 많이 내세워줘요. 20명 왕 중에서 12명은 믿음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기록해주고, 믿음이 12명 중에서 8명이 이제 믿음 생활 어느 정도 잘했는데 4명은 믿음 생활 아주 잘했고 4명은 믿음 생활 좀 잘하다가 좀 잘못하고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믿음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아들 또 버다의 아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족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 중에서 마지막 그 유삽 헤셋이란 아들을 이제 그렇게 낳았는데, 유삽 헤셋이란 이름이 뭐냐면 헤세드가 회복되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확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회복해 주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족보가 4장에 가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유다 족보 가운데서 특별히 뜬금없이 족보의 순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딱 거론해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왜 거론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그 믿음이 약해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야베스를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는 말은 아마 나중에 생겨진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는 뜻이 뭐냐 하면 슬픔이에요. 슬픔, 고통, 슬픔, 고통. 왜? 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태어날 때 너무 힘들었어. 난산을 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 애를 낳은 것 같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안 풀리고 우리 집안은 왜 이 꼬라지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적으로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냥 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되는 구석이 없는데 이 야베스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우리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나도 복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복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순종해야지. 나는 진짜 복 받을 길로 가야지. 너무 간절하니까 복 받을 길로 가야지. 그래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이제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난 정말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복 주실 게 믿어지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맨날 어디로 다니고 맨날 엄마가 너 가서 저 가서 좀 쌀 좀 얻어와라, 뭐 좀 얻어와라,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눠주고 살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나도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맨날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에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야베스는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힘든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환난이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세요. 주권적이란 말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다스리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놈은 이제는 환난 근심이 아니라 저놈에게는 이제는 복을 주겠다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우기로 결정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을 조금 더 힘들게 해야 돼요. 아직 한 5년간 더 힘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5년간 더 힘든 거예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이놈은 이제 이렇게 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결정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 통장에 돈 좀 쌓이게 해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결정하면 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난 또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내 통장에 돈이 좀 착착착착착. 할렐루야.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좀 쌓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얘 고쳐줘야 되겠네.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야베스는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지명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는 서기관들이 사는 곳이에요. 아마 야베스로 말미암아 그 지명이 생겨났고 야베스의 후손들이 아마 그 일을 많이 맡아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 했죠. 나도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응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야베스 지명을 볼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응답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스는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었어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집안은 고난은 끝이다. 이제는 너희 집안에 내가 복을 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유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허락하실까?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빨리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네 기도 허락해 줄게.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계속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하면 계속해. 순종은 하지 않고 허락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너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았단다. 너는 좀 더 길이 남았단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있어서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 하나님께서 좀 꼼짝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파워가 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들도 도망가요. 예수님의 이름,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도 안 보시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들고 나가면 그래 알았어, 너의 죄는 내 아들이 다 갚았구나. 알았어, 너는 죄 없다 해줄게. 네 죄는 내가 생각도 안 난다고 해줄게. 기억도 하지 않을게. 너가 지었던 모든 죄는 내 아들 예수님이, 예수가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멘.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죄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를 씻어낼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살인하고 여기 이 말에서 살인하고 다른 말에 가서 100명 죽을 사람을 살려내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이라고 말하는 보배로운 피라는 말이에요. 죄도 없이 흘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입장이 되셔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이 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아픈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지구가 뒤죽박죽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아주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를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지구를 꼭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지구를 감싸니까 거기서 생명이 막 복된 세계가 쫙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집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능력이요, 무한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계속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골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체험하면, 야베스처럼 이런 걸 체험하면 이 야베스의 체험이 이스라엘 전체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 이웃 교회들이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능골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유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